오늘 우리 본문이 주의 말씀에 힘입어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잘 안 돼요. 찬양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이랬는데 우리는 이 말씀에 늘 의심이 돼요. 그리고 또 주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머뭇거리죠.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해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럴까 보니 먼저 내가 일단은 말씀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죠. 그죠? 말씀이 향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기적들을 경험을 하여도 우리는 이 기적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적을 경험하면 기복신앙으로 흘러버려요. 기복신앙으로 흘려버리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신비한 이 사건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경험하게 되는 것을 지향하지만은 기복신앙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머뭇거리고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듣지 못하고 하나님 오늘 나한테 이런 사건을 주시는 이유는 알지를 못하고 그저 눈앞에 급급하여 문제만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정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듣지 못하는 우리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적인 여러 가지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이 체험은 나의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고 정확한 말씀의 이해가 있어야만이 놓여진 환경과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바로 받아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조선소 가본 적 있으세요? 없으셔요? 저는 친정아버지가 조선업을 해서 어린 시절에 조선소에서 놀았어요. 거기에서 보면 제일 궁금한 것이 이 아버지가 철판을 이렇게 크게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그 철선으로 배를 만들잖아요. 용접을 하고 배가 엄청 크죠. 근데 그 무거운 제가 이걸 조그마한 조각 하나도 철판 조각 하나 들래도 힘들어서 못 드는데 그 큰 철선이 어떻게 바다에 뜰까? 물 위에 뜰까? 그것뿐 아니에요. 그 안에 그 배가 가동하기 위해서 수많은 엔진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실잖아요. 그랬는데도 그 배가 어떻게 뜰까? 참 의아하고 궁금하죠. 어린 마음에. 근데 아버지가 배를 다 이제 완성하고 나면 그 배가 내려가기 첫 이제 이 배가 나가기 위하여 그 뭐 이렇게 고사 같은 거 잔치 같은 거 이런 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는 우리처럼 여자아이는 못 타게 해요. 남자들은 타게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 아버지가 사장이고 또 배도 이제 다른 배는 못 탔는데 우리 배도 있었어요. 우리 배 선주의 딸이니까 올라가서 이렇게 제가 탔어요. 타가지고 이래 있는데 그 큰 배, 무거운 배가 물 위에 쫙쫙 뜨면서 날아갈 때 막 사람들이 막 이거 뿌리고 야단이거든요. 근데 그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물 위에 뜬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물리 시간을 배워서 알잖아요. 물 위에서 물 속에서는 부력이 발생한다는 거. 물 속에서는 그 무게만큼 떠받쳐 주는 물의 양이 그 부력을 일으켜서 그 무거운 것들을 뜨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물리 시간에 배워서 안단 말이에요. 그걸 딱 아니까 그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해서 이 배를 딱 만들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배를 설계도 하셨거든요. 0.01mm도 틀리면 다시 설계를 해요. 다시 설계해서 제가 옆에서 그 보조를 이렇게 다 해드렸거든요. 그 배가 굉장히 배에서 물에서 떠서 잘 나갈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딱 만드는데 그것이 모든 계산과 계획과 그 공식이 있어서 그렇게 해요. 그걸 아니까 그걸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느낌이나 기분이나 감정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와 이것을 알아야만이 신앙생활에 원리가 있다는 말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원리를 하나도 몰라. 삶의 원리를 하나도 몰라. 이걸 모르고 그냥 인생 사다가 나중에 60이 됐고 70이 되면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깨달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수많은 이야기를 해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적적인 사건들은 잘 알잖아요. 그죠? 성경에 기록되는 기적을 일으킨 사건들은 우리가 관심이 참 많아요. 그 중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조금 이해하고 말씀을 깨닫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사건들을 기록해놨는데 이것은 왜 기록해놨냐는 거예요. 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거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사인인데 우리는 이 예수에 대해서 관심은 없어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예수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은 밝히 이 예수가 누구이고 그 예수가 너에게 왜 필요한가를 말씀하는데 우리 이게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 말씀을 기록하면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고, 또 뭐냐면 그 믿음에 힘입어서 내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읽어도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잘 몰라요. 제가 요한복음의 몇 가지 우리가 잘 아는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는가 하는가를 오늘은 좀 나누고자 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이 하나님 앞에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기를 원하잖아요. 오늘 권사님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감사하다는 고백들을 막 했거든요. 그 아버지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알아야만이 내가 인생의 걸음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첫 번째 기적이 무슨 기적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온인 잔치,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잖아요. 물로 포도주 만드는데 예수님이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물이 어디에 담겨져 있던 물이에요? 항아리. 잔치집에는 빈 항아리가 이렇게 쭉 있었어요. 그 항아리에 예수님이 물을 부어라 해서 그 물을 떠다가 주는 것이 포도주 된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집 앞에 이렇게 항아리가 있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굉장히 이 정결의식, 굉장히 깔끔 깨끗 이것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정결의식으로 그 항아리에는 몸을 씻을 수 있도록 집 입구에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물티슈를 줍니다. 근데 이스라엘 가면 식당 앞에 전부 다 세면대가 있어요. 손을 씻고 식당에 들어오라고. 우리는 지금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집에 들어가면 우선 손을 닦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부터 집 앞에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집에 들어오면 손과 발을 반드시 닦게 해요. 이게 정결의식이에요. 근데 이 정결의식에 하는 물 항아리가 6개나 있는데 그것이 다 비어있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정결의식이 형식적이다는 거예요. 하기는 해. 그러나 형식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들의 위선적인 행위를 빈 항아리에 물을 부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고, 그리고 또 그 예수는 그 빈 항아리에 물을 부었는데 그것이 포도주가 되게 하잖아요. 그죠? 무엇으로 통해서 우리를 즐겁게 하면 포도주는 즐거움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통해서 즐겁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즐겁다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말은 계속해요. 근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흉내는 내는데 형식적이에요. 위선적이에요. 그 위선적인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느냐? 그 예수로 통하여 즐거움이 있고 인생에 참 행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이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물로 포도주로 만들어 어디서 이 맛있는 포도주가 나와서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나의 모습의 어리석음도 보지 아니하고 예수로 통하여 포도주가 왔다는 것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어리석음이다. 그리고 또 4장에 가면 왕의 신하를 고치는 기적이 나와요. 왕의 신하를 고치는 기적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플 수, 왕의 신하를 고쳤다는 게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병이 들었다. 근데 사람들이 고치지 못해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의 병을 고쳐줘요. 왜?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생명은 예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으로 아프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죄로 말미암아 생명력이 단절된 거예요. 생명이 단절돼.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로 말씀하신 너희가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자다 이랬거든요. 생명이 단절됐어. 그러니 죽어. 그러니 아파. 그죠? 근데 예수께서 딱 오시니까 생명력이 차단된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그의 병이 낫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뽑혀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력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왕의 신하의 아픈 몸속에서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넘어가면 38년 된 병자가 또 나와요. 그죠? 38년 된 병자가 하는 말이 나를 이 베스다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안전뱅이, 38년 된 안전뱅이가 나오죠. 근데 우리 주님이 만약에 모든 사람의 병을 고치려고 왔다면 거기 아픈 사람들 되게 많았잖아요. 그럼 다 고쳐줘야지. 왜 38년 된 병자만 고쳐주냐는 거예요. 왜? 38년 된 이게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38년 된 누군가가 나를 연못에 넣어주지 않아서 내가 38년 동안 이 모습으로 삽니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나는 영적인 불가능한 자. 내가 죽음을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죠? 다 받아들여야 되지. 나에게 다가오는 죽음은 내가 다 받아들여야 돼.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별 방법을 다 써도 인생에게 허락된 이 죽음을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소경이고 절름발이고 기머거리다는 말을 주님이 하시면서 오셔서 늘 병자를 고쳐준 것이 소경된 자, 기머거리 된 자, 안전뱅이 된 자, 절름발이 된 자, 뭐 혈기 마른 자,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을 주님이 계속 고쳐줘요. 이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들 하잖아요. 내가 소경입니다. 내가 기머거리입니다. 내가 안전뱅입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낫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나로 하여금, 할 수만 있다면 나로 하여금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 고백과 함께 주님이 딱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이 주님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한 자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나는 막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이건 내가 부족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을 만큼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이때 주께서 탁 오셔서 우리들의 문제를 다시 회복시키며 일으키는 모습을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또 6장에 넘어가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참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수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먹고 마신 것에 대하여 즐거워합니다. 그죠? 우리는 굶주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걸 채울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는데 늘 갈급해. 여러분, 이거 맛있다고 먹었는데 다음에 또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게 또 있어요. 나는 이만큼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1,000만 원이에요.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우리예요. 늘 갈급해요. 우리는 늘 갈급한 우리에게 참 생명으로 채우시는 분은 예수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게 별로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한테 가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서 해주잖아요. 이걸 가지고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하고 여기 있는 우리도 배불리 못 먹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 이 5,000명이라고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에 계수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남자 몇 명 앉아 있어요? 남자 4명밖에 안 앉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5,000명이라는 말은 그 5,000명의 플러스 여인들과 아이들이 있는 숫자를 하면 훨씬 많은 숫자죠. 그 훨씬 많은 숫자가 어떻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배를 채울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안 돼.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세상의 나라는 도저히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가능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능한 것. 떼어주고 떼어줬는데 이것이 마르지를 않네. 그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떼어줬는데 없어지지가 않네. 여러분, 그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타는 불꽃이, 나무가 타지 않냐고 불꽃이 충만했던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누고 나누어도 없어지지가 않아. 이걸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이걸 경험을 못하니까 늘 자기 수준으로 자기 계산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을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의미가 뭔지는 모르니까 예수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모습, 이것이 제자들은 경험했잖아요. 다 제자들이 막 어깨에 힘이 쫙 들어가 자기들의 생각과 이 사고를 완전 뒤집어 엎는 일이 딱 생겼어.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바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막 모여서 예수님한테 막 찾아들죠. 이 제자들을 빨리 배를 타고서 저쪽으로 건너가게 합니다.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 저쪽으로 건너가는데 거기서 사건이 하나 터지죠. 물 위에서 일어나는 사건, 광풍이 일어납니다. 이 광풍이 일어나는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 광풍을 뭐라고 말하냐면, 바람이 거슬림으로 배 속에 있는 제자들이 몹시 힘들었던, 바람이 순방향으로 잘 갔으면 배가 그냥 제대로 갔는데 바람이 역풍을 불었다는 게, 거꾸로 역풍을 보면서 배가 움직이지도 않고 가지도 못하고
허덕이고 힘들어하니까 어쩔 바를 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태워서 벳세다 저쪽으로 가라고 보냈는데 바람이 배가 한 가운데서 바람이 역풍이 불어서 배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을 보면 어두웠다 이래 돼 있어요. 밤이 되었다. 밤이 되었는데 배가 가지 못하고 바람은 역풍으로 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생각한 대로 딱 걸어가면 되는데 생각을 안 되고 뒤집어지는 사건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몹시 당황하잖아요. 어쩔 바를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물 위로 걸어왔다 이래 돼 있어요. 물 위로.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거리가 예수님이 배를 띄워서 보내서 그들이 심리 정도 갔을 때 역풍이 불어서 문제가 생겼댔거든요. 여러분 심리면 몇 킬로예요? 4킬로죠. 그죠? 제가 하루에 3킬로도 잘 안 걷거든요. 엄청 먼 거리예요. 4킬로 엄청 먼 거리죠. 먼 거리에 밤이야 어두워.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에게 간다고 돼 있어요. 어떻게 봤을까? 그 4킬로나 되고 어둡고 캄캄한데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이 배에서 역풍을 만나가지고 허덕이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는 거 어떻게 알아셨을까?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갈 바를 몰랄 때 주님은 항상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못 볼 뿐이야. 내가 지금 바람 부는 거, 역풍 부는 거, 배가 이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허덕이고 있어서 그렇지 주님은 항상 우리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결국은 이 문제를 주님이 그 배에 타시면서 해결해 주잖아요. 이게 뭐냐? 내가 오병이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예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해서 봤어. 어깨 힘 쫙 들어가 있는 제자들에게 너 힘 빼. 그거예요. 신앙생활 좀 해서 저같이 삶 속에서 많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 기도에서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는 사람들,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너 힘 빼. 그 모든 능력은 너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너희가 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당장 이 바람만 역풍만 불어도 너희들은 갈 바를 몰라 하잖아.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거지 너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야. 힘 빼라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인생에 생각하지 못한 폭풍이 일고 역풍이 불고 바람이 일 때 나의 능력이나 재능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내가 오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딱 말씀해 주시는 이 문제 속에서 예수가 누구다? 여러분 물 위에 뜰 수 있다. 자연의 법칙을 역행한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수준으로 하면 자연의 법칙이 역행된 거예요. 그러나 자연의 법칙을 역행할 수 있을 만큼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분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말씀하면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해 주는 이 음성을 딱 듣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역행하면서 다른 말로 초월하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또 우리로 하여금 오병이의 기적 속에서 수많은 작은 물건은 나눠 먹는 것이 한계가 있는데 이것을 초월하여 물질의 초월함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창조의 능력이 있나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나중에 그 11장에 보면 나사로 사건 나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죽은 자를 주님이 살린다, 죽은 자를 부활했다, 이 말이잖아요. 죽은 자를 부활한다는 건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없는 자를 예수께서,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은 나를 부활시켜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존재로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많은 기적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는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는 눈앞에 놓여있는 환경에 막 급급하는 거예요. 이 문제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런 문제 생겼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말씀에 의심을 하고, 이 말씀 속에서 의심을 하다 보니까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오직 자기 생각에, 자기 환경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이 모습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네가 아직도 나를 통하여 경험되지 못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좀 경험해 보려.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기를 갈망할 때에 내 환경에 작은 문제의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가만히 있던 아이가 말을 잘 안 듣는다든지, 그렇게 나의 자랑거리가 됐던 자녀가 나에게 생각도 못한 문제들로 가지고 들어온다든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좋아했던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틀어지지 않는다든지 할 때에 여러분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본문 말씀 내가 3장 12절 다시 한번 우리 읽을까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 말씀의 깊이를 분명히 알아서, 예수가 누군가를 내가 분명히 알아서, 이 예수가 누군가가 내가 아직 알아지지 않으면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예수가 누구입니까? 이 예수가 무엇이간데, 누구인간데, 말씀 구글절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와 있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 예수 오직 예수라는 말을 기가 따갑게 듣자. 이 예수가 누구냐? 이 예수를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예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나에게 놓여진 여러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의 역사로 내가 발견되고 볼 수 있는 것을 알고, 오늘 우리 안에 예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이 예수만 알게 해달라고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